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5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1절까지 1절부터 11절까지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요한복음 15장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가라고 이렇게 살 수 있는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떻게 기쁨이 넘치는 삶을 매일매일 살 수 있는가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라고 말씀. 예수님은 포도나무가 되시죠. 아멘. 그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돼요. 근데 이제 사실은 열매를 맺지 않나, 이건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거죠. 사실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 같으나 붙어 있지 않을 때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들이죠. 구원받는 사람은 그 안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이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근데 3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 이건 하나님께서 직접 너희는 2인칭이거든요. 너는 이미 깨끗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럼 내가 무엇으로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으면 아무 사실은 그 꼬투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원받을 아무 자격도 없고 아무 근거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영원히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은 사실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불신자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그럼 어떻게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가라고 쭉 이제 계속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거든요. 구원받는 성도들이 어떻게 열매 맺는 삶을,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가라는 말씀을 15장에서 계속 해주시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3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최후의 만찬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전에 만찬을 하시죠. 그때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데 베드로가 깜짝 놀라요. 의협심이 강하잖아요. 베드로가 아니 예수님, 선생님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발을 씻기십니까? 그리고 이렇게 다른 사람은 가만히 있지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의 수건을 뺏고 막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씻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 깜짝 놀라죠. 아니 그럼 내 발만 씻지 말고 온몸을 다 씻어 주십시오. 나 예수님 은혜 많이 받고 싶습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10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너는 구원받았다. 사실 우리는 매일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이것은 구원을 위한 깨끗함이 아니라 이것은 매일매일 열매 맺고 그 구원을 누리기 위한 깨끗함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도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는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열매 맺고 또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뭐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건 기뻐할 수 있으니까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거겠죠. 어떻게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가? 15장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비결이 뭔가? 열매 맺는 비결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열매 맺는 비결이라는 거죠.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포도나무 되시고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그 예수님께 머물 때 열매 맺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게 뭔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절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거한다는 게 뭔가?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한다 이 말은 사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 거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 생각해 보면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고 믿고 읊조릴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고, 그럴 때 내 삶 가운데 열매가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또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고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함으로 오늘 하루 열매가 넘치는 충만한 하루가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건데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가? 아주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본인이 어떻게 하셨고 그리고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주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15장 9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본인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안에 거했는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 안에 거한 것처럼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15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일 예배 때 들었던 말씀처럼 이 지켜는 뭐 이렇게 어떤 오베이 이렇게 순종하고 행위적인 뜻이 아니라 헬라어로 테레오 그리고 영어로는 keep, 우리말로 하면 간직하여라는 뜻이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면,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고 그의 사랑 안에 거하면, 그의 사랑 안에 머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이 뭔가?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계명이 말씀인데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계명이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시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성령님을 보내시고 다시 오실 재림으로 기다리고 있죠.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제 30세가 되어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옵니다. 요단강에 세례를 받기 위해서. 그때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세례를 받으실 때 그때 요단강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오셔요.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시고 예수님은 세례를 받기 위해서 그곳에 계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이 말씀을 간직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힘들고 어려우실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신 거예요. 간직하신 거예요. 보존하신 거예요. 마음에 새긴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마귀가 시험하죠. 바로 마귀가 시험하면 마태복음 4장에 바로 그 다음에 시험하세요. 마귀가 시험할 때 예수님께서 마귀를 어떻게 물리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마귀를 물리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내 귀에 들린 음성으로 마귀를 물리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간직하신 거예요. 그 말씀 안에 머무르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너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너희도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거 너희의 삶인데 어떻게 살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기억하고 간직하고 새길 때 너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11절에 그러면 너희가 이제 기뻐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기쁨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기쁨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너희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은 기쁨으로. 그래서 반드시 오늘도 기뻐야 됩니다. 오늘도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일하는 것도 재밌고 또 자녀를 도울 때도 잘 도울 수가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친절할 수도 있고 우리 안에 기쁨이 있어야 되거든요. 기쁨과 은혜와 사랑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이제 열매 맺는 삶인데 어떻게 그러면 너희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라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쁨으로 기뻐하냐면 예수님의 기쁨으로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환경적으로 기뻐할 게 있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말씀이냐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보통 착각하고 생각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뻐할 게 있어야 기뻐하죠. 재미가 있어야 재미있게 살죠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기쁨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기쁨으로 기뻐한다는 겁니다. 아멘. 상황과 환경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기쁨으로 기뻐한다는 겁니다. 아멘. 근데 예수님의 기쁨으로 기뻐한다는 게 뭔가? 예수님이 기뻐하셨어요. 예수님의 삶은 기쁨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삶 가운데 이 땅에서 사시는 모든 삶 가운데 지금도 예수님이 기뻐하시겠죠. 근데 모든 삶 가운데 기쁨 그 자체셨어요. 기쁨으로 충만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어떻게 그렇게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었는가? 예수님은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삶을 살았어요. 모든 순간 하나님과 교제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게 뭔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아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걸 아신 거예요. 사단이 시험하고 환난과 어려움이 닥쳐도 한순간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에서 떠나질 않으셨어요. 환경 때문에 그 사랑에서 벗어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고 계속 그 안에 머무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기쁨이셨습니다. 우리의 기쁨도 그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아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가 매일 기뻐하는 예수님의 기쁨으로 사는 거라는 거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 음성을 계속 기억하신 거예요. 그 음성 안에 머물고 읊조리고 새기고 학가다는 사실은 머무는 겁니다. 머무는 거. 잔잔한 시냇가에 시편 23편 말씀처럼 시냇물에 물가에 머무는 것처럼 시편 1편 말씀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시냇가에 머무는 거예요. 말씀에 머무는 게 바로 학가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간직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간직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기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쁨으로 사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